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 날, 29일 날이었네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린 것 혹시 기억하세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테니스 선수들에게는 호주 오픈 테니스는 가장 큰 4개 대회 중에 한 대회입니다. 개인 우승 상금만 해도 26억 원이 넘는 상금을 받을 만큼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르비아 출신인 조코비치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테니스계에서는 이 사람은 약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일컫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작년에 호주 오픈에 출전하려다가 예방접종을, 코로나 접종을 안 했다고 쫓겨났어요, 호주에서. 그래가지고 세르비아하고 호주하고 좀 이렇게 갈등과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첫 게임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조코비치가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려진 건 뭐냐면 허벅지에 3cm 정도 근육이 찢어져서 그런 상태로 경기를 했답니다. 근데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테니스는 4시간 이상 막 가끔은 게임을 합니다. 4시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4시간을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공을 치면서도 4시간을 여전한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올까요? 혼자서 두 사람만 선수 딱 두면 둘이서 그렇게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면 그 관중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관중석만 차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장 밖에도 큰 화면을 내걸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코비치를 막 연호합니다. 조코비치. 그러니까 이런 응원을 힘입어서 그런 여전한 경기력을 많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그 격려와 응원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의 기라성같이 큰 사람도 격려와 응원이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그렇게 우상을 조장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시돈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더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고 말해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바알 선지자 450명만 등장합니다. 사정이 있죠. 대결을 벌입니다. 먼저 누가 재단을 쌓고 제물을 놓았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버려놓고 막 그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가만히 앉아서 안 되니까 이제는 서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격정적으로 춤을 추면 바알이 응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응답 안 해요. 이제는 손으로 칼로 몸을 찢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응답, 이래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부릅니다.
거의 해가 뉘엿뉘엿 되는데도 응답 안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놓고 주변에 파고 흙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부어 놓습니다. 아무리 불을 당겨도 불이 안 붙을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살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그렇게 몰아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을 처단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 말하냐면 엘리야 너는 내일 이맘때쯤은 너도 죽었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아니 왕비와 왕이 연합해서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갈멜산이 여기라고 하면 브엘세바 그 밑에 있는 그 동네로 못 찾을 정도로 막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두고 자기는 더 못 찾게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광야길로 꼭꼭 숨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량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니 엊그저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비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실망해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에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너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응? 네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호통을 칠 법하잖아요.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엊그저께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 여러분 호통 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호통 안 쳐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요. 아우 내가 실망했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숯불로 구운 뜨끈뜨끈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했으면, 응원했으면, 격려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먹고도 누워 있어요.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속 터지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내가 일을 해나가겠어. 속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통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다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일어나가지고 40주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사명의 길로 40주야를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통치고 나무라는 대신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정작 위로를 찾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늘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성경을 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위로가 참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위기거든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믿고 나니까 세상에 이룰 수 없는 평안함이 그들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왠지 그냥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기쁨이 넘쳤는데 점점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예수님 한 번만 전하면 죽는다, 위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전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5장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서 또 복음 전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오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7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을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분란에 휩싸입니다. 분란이 아니죠. 핍박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이런 박해가 지금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오늘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유대인들의 그 크고 어려운 박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에 놓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리와 낙심에 빠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400m 한 바퀴 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0m 한번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배산 운동장에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400m 전속력으로 달리면 한 50m 달리고 주저앉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200m 뛰면 아마 주저앉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경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에 직면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고 싶어요. 이거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원하세요. 얘들아, 아니야. 여기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서 그들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서 뭐라고 말해요? 막 성벽을 치고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뭐라고 그래요? 막 힘을 내라고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들도 어떤 길을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 험난한 믿음의 길을 가고 승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신앙의 길을 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길을 앞서간 사람들이 막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11장의 말씀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보게 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어디 집을 들어갔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을 들어갔답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급파해서 그 정탐꾼들을 잡아서 이제 고문하고 죽이려고 급파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막 사람을 두드립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나왔죠. 여기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기 들어왔는데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집에 왔다가 얼른 나갔으니까 그들을 뒤쫓아가면 만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라합은 그 사람들을 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군인들이 돌아가고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의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그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은 이 땅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성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으면 이게 나중에 들통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도 죽고요, 자기 가족도 다 죽어요, 자기 일가친척도 죽어요. 그럴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강하고 견고한 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리고는 강한 성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공격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숨겨주는 게 맞을까? 근데 라합은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라합은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숨 걸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터부러켬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 지켰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응원자, 격려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늘 보좌 앉으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셨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은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때 하셨길래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신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고난을 당해 주셨을까요?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 주셨답니다. 다 이기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장 영광의 자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리는 그 자리에 서시게 되었답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길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응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응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 잘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3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김동찬, 김정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그 바탐에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 바탐의 인구가 한 5만 명 됐답니다. 근데 32년이 지난 지금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처음에는요, 거기가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은데 막 7시간씩 달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위험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은 그렇게 멀리 전도를 갔는데 한 부족원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수 믿고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28년 전에 13명으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 32년이 지난 지금 2,530명, 교직원만 해도 128명 정도 되는 큰 기독교 학교를 이뤘답니다. 25년 전에는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어려운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답니다. 굉장히 큰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0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어려운 현장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1년 반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을 섬기기도 했답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도와주고 응원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복대교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응원했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습 선교사로 와서 1년간 함께 살다 간 전도사님들, 1년 혹은 6개월 동안 와서 살다 간 단기 선교사들, 방학마다 비전트리를 와서 복음을 전하며 땀을 흘린 청년들, 그리고 바탐에서 동역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 색삭재단학교의 선생님들, 복음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맺은 결실입니다. 너무 많아 이 편지에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바탄 선교를 위해 함께해 주신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응원과 격려자들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했던 얘기입니다만은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기자 생활하다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들어갔는데,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뭔가 먹고 싶어요. 기도할 때 주님만 생각해야지 음식이 생각났답니다. 보신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추어탕이 먹고 싶었답니다. 서울에서 먹은 추어탕, 미국이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근데 전도사 명색에 미국에도 없는 추어탕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떼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보스턴은 한번 눈보라가 치면 뭐 30cm, 40cm 그렇게 쌓인대요.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그때에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이 눈보라 치는 밤에 누굴까? 열어보니까 한 지인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와가지고 5시간 차를 달려서 보스턴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왔냐면 추어탕 10인분을 얼리고, 자기 아내가 생일인데 아내의 선물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바로 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받아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서 울었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셔서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원하고 격려하니까 그 힘으로 인생의 믿음의 길을 너무너무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대명사라고 하는 어머니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어머니 생명을 자기 자식에게 주는 사람이 어머니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주는 사람이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등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우리가 남은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웅덩이에서 일어서게 하셔서 달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